오늘은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학생이었는데 일본에 유학 간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쯤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가기 위해 도쿄의 시노쿠보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취객이 발을 헛디뎌서 그만 선로에 떨어진 것입니다. 퇴근 시간이었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취객을 도와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역 구내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이죠. 이때 이수연 청년이 그 취객을 구하기 위해 선로로 뛰어듭니다. 그를 도와주고 싶고 구하고 싶어서 아마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취객을 구하지 못했고 이수연 청년은 취객과 함께 열차에 치여 숨지고 맙니다. 이 일이 일본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인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사람을 구하려 하지 않았는데 한국인 유학생 청년이 자기 몸을 던져 일본인을 구하려고 했으니까요. 올해가 23주기였습니다. 해마다 한국의 의인 이수연 씨의 추모식을 도쿄의 그 지하철역에서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때 일본인들 누구도 움직이지 않은 것을 두고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면 절대 안 된다는 일본 사람들의 사고가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성향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폐 끼치면 안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다른 사람 일에 개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지만 나쁜 의미로 볼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의 삶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못한 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니 결국 그 사람 외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쁜 일이든지 마음에 가득 담겨있는 고민이든지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신지요? 배우자도 좋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좋고 이웃도 좋고 직장 동료도 좋고 그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으니 그런 친구 한 사람 있다면 인생의 큰 축복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되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고 인생을 보람있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 붙들어주는 벗이 있으면 한평생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의지하는 사람 주변에 있고 또 내가 그런 사람 되어주는 것 좋은 일인데 그런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믿고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서로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내 목숨, 내 영혼, 내 영원한 운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고 사느냐?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가시멜루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시간은 정오쯤 되었습니다. 낮 12시, 한낮이지요. 가장 밝은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오후 3시까지 계속 온 세상은 흑암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고요. 두렵지요. 밤은 을에 어두우니까 한밤의 어두움은 두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낮의 어두움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계시던 그때에 온 세상은 흑암으로 어두웠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하나님의 죄 사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들어가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지성소 앞에 처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1년에 꼭 한 차례 그 해의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이 금지되었던 지성소 안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감추어졌던, 가려졌던 그 지성소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은혜 받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천국의 대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육체는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영혼은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가 생영이 되도록, 영혼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그 코끝에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셨던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 생기를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그 생명의 창조주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영혼을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후에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부활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아두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육체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숨이 다할 때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믿을 만한 제자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형제와 자매에게 부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도 내 영혼을 맡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두운 흑암이 온 땅에 임하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백부장은 이 모든 일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말씀도 들었겠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왔느냐? 너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고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물으시는 질문이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신뢰하고 사는지를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의지하고 삽니다. 자식 의지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고 삽니다. 재물에 영혼을 맡겨두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삽니다.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자기 인생을 그 권력에 의지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모든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맡기는 차원은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누가 내 영혼을 맡을 것인가? 내 영혼을 받고 내 영혼을 다시 살릴 분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한한 인생의 시간, 곧 시간의 제약과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세상 인간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을 찾고 누군가 나를 의지할 때 우리 삶은 꽤 괜찮은 삶이었다고 평가합니다만, 그러나 영원의 시간에 대해서는 의지할 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맡길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영원한 시간에 의지할 분이 있는 사람이 인생에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않은 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갑자기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영혼의 시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 시간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고 사느냐? 너 영혼의 시간에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종려주일부터 시작하여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말씀, 가상칠언과 선교적 삶을 묵상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선교적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이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묵상은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시간 앞에서 이 세상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일단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 수준 높은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며 돕고 섬기는 봉사의 삶을 이어갑니다. 이 세상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시대의 촛불로서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이죠.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은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해요. 나는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고 사는가? 영원한 시간에 누가 내 영혼을 맡아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다시 삶의 질서를 찾고 값진 인생,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이니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마지막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테니 그의 삶은 다시 견고하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소의 털, 쇠털처럼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우리는 많은 시간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월을 아껴 살아야 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서 사망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가장 값지고 보람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적 삶을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세상입니다. 내 마음 터놓을 곳 찾기 쉽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생겨서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도 누가 내게 다가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주의 종들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려운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사람 살만한 세상이라고 숨 쉴 틈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곳곳에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내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인생, 값진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